할렐루야. 네, 참 영상으로도 또 이 자리에 또 섬기는 그 분으로 또 오심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가할 때 베데스다 프레임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라는 말, 이 못인데 연못이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데 먹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그 물 저장고라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 베데스다 못에 이 많은 병자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을까? 말씀을 보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성경 본문을 성경책으로 보신 분은 쉽게 알 수 있을 건데 이 3, 4절 이 9절에 대괄호가 쳐져 있어요. 갈로가 쳐져 있는데 이 괄호가 성경에 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3, 4절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사람들에게 민간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는 또 이것을 로마 신화다, 신화 중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하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물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때 사람이 병자가 물에 터치하게 되면 낫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성경 지리학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곳에 돌이 석회질이래요. 그래서 물을 품고 있는데 계절이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돌들이 품고 있던 그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이 연못이 동한다,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때에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온다. 천사들이 내려오니까 빨리 들어가서 물에 닿으면, 터치하면 난 낫게 된다 해서 했는데, 이게 실제로 나았는지 모르겠는데 나았는 일들이 간혹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 구전이 전해져 내려오고,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와서 거기 돗자리 펴고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몇십 년을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서 혈기 마른 사람들, 힘이 없어 축 처진 사람들 다 모여서 거기서 물에 동암이 1년에 뭐 한두 배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거기에 막 달려가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병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병 낫는 것이 소원이에요.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는데, 이야기하지 못한 질병이 있는데, 이게 뭐 불치병이라 그러고 희귀병이라고 그러면 병원에서 하면 얼마나 암울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국의 각지에 있는데 다 모여서 그 앞에 막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혼잡하죠. 어마어마하죠.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38년 된 병자는 38년이 자신의 역사니까 그 기간 동안 오랫동안 좋은 자리를, 나름 자리를 잡아서 물이 동하면 가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근데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맹인도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힘이 없어서 축 처진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혼자서 거동이 좀 힘든 사람들 다 모아놨어요. 이 연못에.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임이 있으면 다 쫓아가서 물에 터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물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혼자서 거동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이 모양을 전체적으로 딱 멀리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루저들의 치열한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이 루저들의 치열한 전쟁터, 병자들의, 움직이지 못하는 거동 불편한 사람들의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비루하고 얼마나 좀 그렇게 비참하겠어요. 그 가운데서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갈급한 사람들이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막 어떻게든지 먼저 들어가려고 싸우는 상황. 여러분 근데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말 뜻을 보면, 베데스다가 히브리어로 어떤 주석을 보면 아람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베이트라고 해서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들레헴 할 때 빵집이잖아요. 베들레헴이 베이트 이 단어가 집인데요. 집이고 베데스다 이게 헤세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헤세드가 은혜, 자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여러분 요양원이나 뭐든 가면은 베데스다 뭐 이렇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1년 전인가 어디 갔었는데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권하는데 거기가 참 큰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 딱 걸었는데, 사랑의 집이라고 딱 걸었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돈 문제니 뭐 그런 걸로 그런 뭐 요양 시설을 다녀와서 예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기도 동일합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완전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이 루저들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리고 30몇 년 동안 누워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에 한이 있어요. 이 한 있는 사람들의 실패와 좌절감, 낙심감, 이기심만이 가득 존재하는 그러한 곳이 이 베데스다가 돼버린 거예요. 연못이. 이름과는 다르게 경쟁하는 실패자들의 경쟁터, 치열한 경쟁터. 여기 보니까 약육강식의 그런 힘센 자만이 이길 수 있는.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집에
TV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하다가 전기로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생겨서 보는데 뭐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연재 재밌더라고요. 보는데 좀 잔인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는데 거기 보면 그 소문이라는 애가 그 학교에서 다리를 쩔쩔쩔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뭐 능력을 받아서 걸어 다녀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일진들을 그냥 딱 꺾어버리고 막 패버리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너무나 막 저는 전율을 느끼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양육간식 아닙니까? 힘 있는 자가 이겨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여기도 루저들이 모였지만, 병자들이 모였지만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전쟁인데 힘 있는 자가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먼저 연못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뭐 많은 말들을 합니다. 행복한 세상이며 밝은 세상이며 좋은 세상이며 즐거운 세상이며 스마트한 세상이라고 광고하고 많이 문구로 이렇게 도배를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냉혹하더라고요. 너무나 이기적이더라고요. 너무나 힘이 있는 사람만이 견뎌내고 이겨내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래요. 그런 가운데 좀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연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을 경험하면서 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살게 되는 걸 보면 뭐 이 베데스다의 싸움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싸움이나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서 좀 좋은 것 같이 결국에 보면은 우리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경쟁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은혜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이 한 병자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38년 된 병자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는 낫고자 했고 걷고자 했고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어요.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전혀. 38년 동안 병자로 있으니 누가 친구를 해주겠습니까? 전혀 친구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전혀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여기서 계속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의 속마음은 탄식이죠. 정말 너무나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제발 좀 나 저 연못에 좀 넣어주세요. 정말 넣어주세요. 제가 낫게 되면, 회복하게 되면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실패자들, 루저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고 앞에 보이지 못한 사람들, 벙어리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고 오만 사람들 주변에 있는데 뭐 할 수 없는 거죠. 수십 년간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찾아가세요. 콕 집어서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콕 집어서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불렸지만 여기 있는 한 분들 다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부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콕 집어서 부르세요. 세상에 지금 71억이 넘는 인구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지 않은데 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길동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콕 집어서 다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시는데 오늘도 38년 된 병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너가 정말 회복되기 원하냐? 정상인이 되기 원하냐? 회복될래? 라고 묻는데, 근데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간구하는 것은 뭘 간구하느냐? 연못에 넣어주세요.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연못에 넣어주세요. 이 치열한 패배자들의 이 경쟁에서 좀 먼저 가도록 연못에 먼저 넣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베데스다 프레임이에요. 베데스다 프레임. 베데스다 프레임에 갇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이 너 아예 그냥 회복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데스다 프레임에 갇힌 이 38년 된 병자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내가 낫는 거가 더 나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뭘 이야기하느냐?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지 못하니까 연못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눈앞에 있는 저 목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 한정된 거죠.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정말 내 인생에 온전하게 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그것을 가지는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도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가 이 치열한 비열한 싸움터에서 1등 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연못에 먼저 내려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의 병의 근원을 고치시는 거죠. 그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서 삶에서 성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을 허락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여기서 좀 누구보다 좀 먼저 나가서 성공의 대로를 걷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회복을 주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됨,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됨, 그렇게 해서 온전케 됨을 원하시지 이 땅에서의 그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를 주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온전함을 주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시고, 그래서 참 회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흐려져서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살아가지만 흐려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의 경쟁의 구도, 프레임을 살아가면서 먼저 저 연못에 도달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저기만 먼저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중에 책도 나오는데 10억 만들기 이런 것처럼 이것만을 달려가는 사람, 공기업 들어가기 이런 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의식이 많이 들어와요. 비교 의식. 내가 먼저 가야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누가 더 행복하냐, 행복하게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많이 가지고 잘 살고 누가 더 빨리 자리 잡고 성공해서 그래도 좀 굴려야 할 좀 좋은 것 좀 굴리면서 다니고 집도 장만하고 누가 먼저 해서 결혼을 빨리 하고 좋은 학력과 스펙을 갖추고 성공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부추겨요. 여러분,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그 유혹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된다고 다 이게 여기서 자유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으로서 스펙을 갖추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여러 곳에 이름이 올려지고 이런 유혹이 정말 많은 걸 봐요. 많은 선배들, 동기들, 또 많은 목회자들 보면서 그런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이름 있는 목회자 되느냐. 그래서 책 한 권을 더 내라 하더라고요. 책 한 권 내면 그래 이름이 알려지고 이렇게 되니까 유혹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저 연못을 향한 먼저 가야 되니까, 남들보다 얘를 짓밟고서라도 먼저 가야 되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온전함, 이 38년 된 병자의 온전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그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멀쩡하게 생기고도 여러분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잔인한지. 많은 사건들을 들으면 알잖아요. 신문만 봐도 경악스러운 일들을 많이 들으면 어떻게 저 사람의 틀을 쓰고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독교 대학을 나와서 믿음의 자녀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는 것 같은데
어떤 저는 잔인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날로 짐승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짐승 같아요. 짐승 같은 짓을 해요. 그죠? 사람이 짐승 짓을 하면 누가 좋아하죠? 사단 마귀가 좋아하죠. 점점 사람으로 짐승 짓을 하도록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 되지 못하게,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습을 회복하고 온전함으로 만들어 가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오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시기 질투 패배감으로 낙심감으로 몸져 누워있는 이 병자를 회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정말 회복되길, 온전케 되길 원하심으로 주님은 그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도록, 세상의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도록, 내가 성공해야지, 이 정도는 살아야지, 집은 좀 있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이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것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이 프레임을 벗어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이생에서의 프레임에 갇혀있지 말고 이생의 프레임, 그런데 이 점 같은 이생의 프레임을 지나서 영원한, 무한대의 영원한 큰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살아가게 하심이 주님의 목적이십니다. 영원의 삶을 바라보도록. 원아웃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빅피처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빅피처를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80년, 90년, 100년 살아가는 점 같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선을 넘어서 공간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셔요. 이것도 기적이 놀랐습니다. 온전케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온전케 되는 온전케 된 삶을 또 유지하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전케 되었다, 끝,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은혜 받았다 끝,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삶이 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회복되었어요.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만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그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의 당부를 하십니다. 당부를 하시는데 한 가지, 온전케 되고 몸이 낫게 되고 얼마나 기적입니까? 놀랐습니까? 회복돼서 얼마나 기쁩니까?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모든 관계가 열리는 회복의 순간이 되었는데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뭘 부탁하시냐면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온전한 삶,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온전한 삶의 첫걸음을 걷게 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탁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영상을 보지만 작은 소리로 쪼리면서라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뭘 당부하냐면은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어려운 죄를 짓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 아마 그의 병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 같아요. 죄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고 고통의 그 프레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죄의 원천은, 병의 원천은 죄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된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는데, 실제로는 그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요만한 죄가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엘림이 성경 동화책 같은 성경책 있거든요. 작은 거 보면은 아주 잘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나서 그 다음 장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남편인 아담과 아내인 하와가 인상을 쓰고 있어요. 부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질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가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끊어지고 또 동물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이 동물을 무서워하게 되는
이 땅의 모든 그 동물, 생물들과 인간이 적이 되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또 인간은 죽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병이라는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죄가 큰 문제라는 거죠. 작은 죄 같지만 우리 삶을 송두리째 삼킬 수 있는 것이 죄라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 이 죄 때문에 이 병자의 38년 된 병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죄 짓지 말라. 여러분, 죄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너무나 수치스럽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를 떳떳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괴롭혀요. 죄책감 너무나 괴로워요. 이게 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들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어서는 안 된다, 짓지 말아야 된다, 호소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 죄를 자꾸 범하게 되면 계속 진행 중인 죄의 종이 나도 되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에 순종하면 죄의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반대로 순종의 종으로는 의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누구에게든지 죄를 짓게 되고 나에게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정복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 17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원래 죄의 종이었지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가 죄의 종이지만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 육신이 정말 연약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죄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내어주면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만, 우리가 의에게 우리를 내어주면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 있지만,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계속 이르러 나아가라. 의지적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으로 딱 묶인 사람은 의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딴 세상 이야기죠. 전혀 의로움이 없고 악함으로 치장하고 못된 거짓말로 장식하고 나쁜 것으로 몸을 감싸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와는 전혀 먼 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죄의 종이 되었을 때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무슨 열매 맺었겠어요? 수치의 열매, 부끄러움의 열매, 분노의 열매, 악함의 열매, 가증스러운 열매,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요? 부끄럽죠.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가 제가 지었던 과거의 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야기 못해요. 잘 떳떳하지 못해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부끄러워하나니, 근데 그 마지막 사망입니다.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뭡니까?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생명의 열매.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23절에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정말 더 산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삶 같은 삶,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살려주려고 죽으셨잖아요. 내 피 안 흘리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모두 다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죄병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원하십니다. 베데스다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영원의 프레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를 건지신 것은 죄가 충만한 세상에서 건지신 거예요. 불심판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시록만 봐도 불심판을 바라보고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불심판을 바라보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프레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프레임, 저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탁하신 것, 죄 범하지 말라라는 말 100% 순종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도 우리가 우상 공장이라고, 날마다 움직임, 숨 쉬는 것이 공장, 죄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가 정말 타락하여서 완악함이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그래도 받아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피 흘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의 길,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해지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